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연일교회 성경 통독 가이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통독할 성경 범위는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에스겔 18장까지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간단한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자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5개의 애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장, 4장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감탄사인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책이 예루살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는 마지막 장인 5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각 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시작과 끝, 슬픔의 완전함을 문학적 형식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의 신학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하시며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줄 길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별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며 슬피웁니다. 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오가는 사람도 없이 적막함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갔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을 알고는 있지만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죠. 본문은 범죄한 자들이 받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폐함과 적막함만이 남는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에서 슬피우는 사람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망가뜨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2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패망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크다고 말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고 맹렬한 불로 야곱을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와 같이 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참담한 상황을 보며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질 만큼 깊은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3장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셔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손을 드셔서 자주 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물리치시며 길들을 막으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절망합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장은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금 그릇이 질항아리가 되었고 젖먹이가 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귀한 자들이 거름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깨끗하고 빛이 났던 존귀한 자들이 이제는 더럽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심지어 부녀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기까지 하는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이처럼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절망으로 끝을 맺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고 주님께서는 다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끝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소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5장은 하나님께 그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비 없는 고아와 같고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애굽과 아수르의 손에 그 손을 벌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 예전처럼 지내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던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이어서 에스겔 계론을 잠시 살펴보고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또한 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포로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장차 회복될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임할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각 장별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네 생물의 그 형상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네 생물은 각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는 보좌가 있으며 보좌 위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한 말할 수 없이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들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스겔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겸손히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3장에서 에스겔을 그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 그것을 들은 자들이 깨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꿀처럼 달게 여겨야 하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과 굳은 얼굴로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죠. 이어서 4장에서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에스겔에게 바로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 등장하는 상징 행위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위는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의 기간을 나타내며, 세 번째 행위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과 그로 말미암아 굶주리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에스겔은 계속 행동을 통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을 성읍 안에 불사르고, 또한 나머지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며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약간의 머리털을 옷자락에 싸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기근으로,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에 대한 상징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으로 미워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6장은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성읍은 사막이 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은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을 다른 존재에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7장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 행위대로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8장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상의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불같은 형상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4가지 가증한 행위를 목도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했을 뿐 내부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겉으로만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일 뿐 이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9장은 성전에서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죽이는 무기를 가진 6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죽음의 천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증됨을 버리고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 영광은 성전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선으로 가득한 신앙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장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동문으로 끌려감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마솥 안의 고기처럼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보호가 아닌 예루살렘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품 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상징 행위, 바로 그 행동을 명령하시는데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먼 길을 가는 흉내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바로 상징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그 마음에 맞는 그 마음에 따라 기뻐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바르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평안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그러한 입을 통해서 그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또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15장은 쓸모없는 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땔감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처럼 그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이 이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타락을 일깨우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죠. 비록 지금은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통해 바벨론에서 독립하려고 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드기야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그 행동과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 그 기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장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과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고통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대신 그 세대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죄의 책임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레미야의 눈물을 허락하시어 우리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 흘리고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스겔처럼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